우리 종단에서도 또 포교원에서도 바람직한 성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구니 후배들에게 큰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어른이세요. 어쩌면 저렇게 오롯이 평생을 부처님만 생각하며 부처님 일만 하면서 저렇게 살아오실 수가 있을까.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러시고. 1970년대 초 낡은 법당과 쓰러져가는 요사체가 전부였던 화성 신흥사.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포교 도량으로 어린이 청소년 교화의 성지로 일궈낸 우리 시대의 불운하 존자 성일 스님. 기도와 원력의 걸음걸음, 환희와 감동으로 가득한 한국 불교 포교 1번지 신흥사의 50년 발자취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겨우내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이 대지에 잠들어 있는 생명을 품어 키우듯 불교의 불모지 화성에 불연의 씨앗을 심고 갖고 온 신흥사.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성도제일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까지 신흥사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봉축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신흥사 회주 성일 스님은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가슴에 새기고 일생을 바쳐 포교에 매진한 분입니다. 2600여 년 전 진리를 깨쳐 모든 속박과 고통에서 벗어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기꺼이 험하고 고단한 전법의 길을 떠나셨습니다. 성도는 오주의 대진리를 깨달으셔서 부처님이 되시는 이제 그 과정인데, 그리고 전도를 떠나라. 전도 떠나는 이유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 법을 이제 설하라. 법회가 끝나고 시작된 시상식. 신흥사의 성도제일 봉축법회는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회주 성일 스님과 주지 선관 스님, 불자들이 한마음이 되었기에 신흥사는 오늘날의 대가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흥생활로 (1963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성일 스님은 10년 뒤인 1973년 신흥사 주지 발령을 받습니다. 불교 인구가 거의 없었던 화성 지역.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산길을 올라 도착한 당시의 신흥사는 낡은 법당과 농막같이 허름한 요사체가 전부인 지독히도 가난한 사찰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삼계면에 절이 하나였어요. 그 초가집 절 하나였는데 눈이 내리는 날 물지개를 지고 그 물을 이제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거를 보고 우리 용주사 이제 그 스님께서 보시고 아 지금도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 스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스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오가며 만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반해 사탕을 나누어주며 부처님 법을 전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들을 위해 법회를 열었습니다. 73년도에 와서 일주일 만에 7석이 다가왔어요. 법당에는 그나마 12사람도 이제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텐마루에 앉혀놓고 그날부터 이제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법이 50년 동안 이제 계속 이어진 거죠. 여기 텐마루에서 일회를 하고 그때 그 시절 툇마루에서 앉아 법문을 들었던 바로 그 주인공들. 홍정자 불자님과 아들들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어린 불자들이 이제는 기업을 이끌고 세상을 밝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수천 장이에요. 이 시절에 스님 오면 이제 재밌게 해주려고 주사위 놀이에서 그 불교 일종의 이제 놀이죠. 이제 주사위 던져서 말을 움직여서 이제 성불하는 데까지 가는 성불놀이, 성불놀이. 연놀이 참 있었죠. 50년 전의 일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 그만큼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소중한 추억이기 때문일 겁니다. 스님이 새로 오신 거를 모르고 비구니 스님을 이제 처음 뵀는데 굉장히 여리시고 약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자주 오게 됐죠. 비구니 스님이라서. 이제 어린 시절에는 주로 우화, 이제 이야기들 그런 비유를 통해서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도 그 나이에 맞게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적을 들은 적 기억은 별로 없어요.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시작한 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 해 여기 와서 다음 해부터 이제 수원교도소 법회하면서 그 사형수의 이제 그 참회 편지를 보고 어릴 때부터 저기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배워야 성품이 바르고 착하고 하야겠다 해서 이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고. 안타까운 사형수의 사연으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성일 스님은 1975년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를 시작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법회와 수련 대회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포교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 해마다 참가자들이 눈에 띄게 늘어갔습니다. 1980년 설법당이 지어진 뒤로는 추운 겨울에도 어린이 겨울 불교학교를 열 수 있었고 청소년 수련대회도 시작됐습니다. 어느덧 전국으로 퍼져간 화성 신흥사의 명성. 수련대회를 한 번 열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어린 부처님들이 수백 명씩 몰려왔습니다. 1986년에는 염원하던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됐습니다. 이듬해 여름 무려 2,200명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명실공히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성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일회생은 이제 처음에는 한 20명 됐는데 다음 해는 더 많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전국에 어린이 불교 학교를 한다고 한 몇 년을 무료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가난한 사찰에 이상하게 뭐가 잘 떼요. 예, 잘 떼니까 또 어렵다는 생각도 별로 하지도 않고 그저 이제 계속 재미있으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거의 다 오다시피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다 왔어요. 누구나 다 저렴 평등해야 된다. 학교에 가서도 경쟁 시대잖아, 전부 다. 그죠? 친구도 공부할 때는 경쟁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는 일을
불교가 해야 되지 않느냐.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는 그런 위주로다가 제가 또 아이돌 많이 냈고 아이들이 더 신나게, 더 재미있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교리 퀴즈도 풀고 천극도 하고 참불가도 배우고 수박도 따고 캠프파이어도 하면서 추억을 쌓는 한편 신흥사 스님들은 아무리 어린 친구라 해도 반드시 불자의 기본인 삼귀부터 익히게 하고 예불과 수계식, 기도와 바루공양, 참선 수행만큼은 누구도 예외 없이 동참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수련대회의 목적이 아이들 마음속 불성을 일깨우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와서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우리 기본이 뭔가 하면은 바루공양 참선 그리고 수계식. 예, 수계식은 이제 아주 이 청소년들한테 수계식은 아주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계식은 꼭 해야 돼요. 25년도 전일 거예요. 그해 이제 겨울 영하 17도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아직 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연꽃반이라고 해서 한 10여 명 가량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꽃반 아이들도 똑같이 언니 오빠하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고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 그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스님과 선생님들을 믿고 보낼 수 있었다는 그 신심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스님들과 참가자들이 수련 일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뒷바라지하는 건 신흥사 불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법복부터 이부자리, 베개, 방석, 공양까지 수백 수천 명을 위한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절보다 특별하게 어린이 그 교육을 잘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또 법복도 입고 하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을 한 500마를 사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 400벌을 다 갖다 입힌 거죠, 한 날. 몇백 명이 수차례 2박 3일씩 하고 나면 수없이 많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진짜 범벅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당신의, 그러니까 스님이 법문을 해주시면서 나의 업과 이런 것들을 늘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도 만나면 그때가 너무 좋고 그립다 이런 얘기들을 다 하세요, 회원님들이. 서해와 가까운 신흥사이기에 수련대회 기간 중에 청소년 수륙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부터 바다와 육지를 떠도는 영혼들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신흥사의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1996년에는 토요일마다 화성 지역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청소년 인성수련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신흥사를 찾았습니다. 신흥사 수련회에 다녀오면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종교가 다른 아이들도 앞다투어 신흥사를 다녀갔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으뜸임을 신흥사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귀했는데 절에 오면은 막 떡볶이도 해주고 잡채도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무전도 붙여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절에 오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먹는 수행식은 몸도 건강하게 해주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영혼을 맑게 해주고 지혜를 주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음식을 통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흥사에는 다른 사찰에선 보기 힘든 어린이 법당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관세음보살님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공간.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며 불심을 키우는 어린이 법당은 아이들이 절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랍니다. 신도님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애래 좋게 보였죠. 애들이 뛰어노는 게 어린이 법회 날은. 그래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절에선 경건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었고, 뭐 선생님들이나 다른 보살님들이나 잘한다 이쁘게 많이 봐주셔서 오히려 절에 나오는 게 항상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뭐 누나, 형, 친구, 동생들이 있는데 다 같이 법회 방송 놓는 것부터 법회 준비하고, 그다음에 다 같이 목탁 치고 법회 본 다음에 스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모든 걸 같이 하면서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같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그냥 절에 오면 뭔가 마음을 편히 쉬었다가 가라. 청소년들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대학교 들어가서 간사 되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간사들이, 선배 간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이제 좋아 보였나 봐요. 신흥사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성지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때부터 신흥사에 다니기 시작한 어린이 불자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스님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젊은 불자들. 신흥사의 오늘을 만든 중요한 인재들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똑같이 놉니다. 제가 아이가 돼가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랑 똑같은 장난치고요. 그런 식으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다 보니까 아이랑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고, 그래서 수련생들과도 되게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연락을 또 와요. 이제 20살이 돼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잊지 않고 연락 와서 그때 그 간사님이랑 같이 그렇게 놀았던 거,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그래서 집 근처 절에 다녀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번 수련대회가 끝나갈 무렵이면 아이들에게 소감문을 쓰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늘 고되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신흥사가 50년 동안 그 고된 숙제를 기쁘게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이 남기고 간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고 성일 스님 왜 그리 힘드는 걸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러면 나는 애들 써놓고 간 소감문 읽는 재미로 한다고. 사실 그래요. 그런 그 보람이 없으면 계속 하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보람이 있죠. 예, 진짜 보람이 있어요. (1988년) 음력 4월 24일 관음제일, 성일 스님은 두문불출 신년 관음기도를 시작합니다. 신흥사에서 수련대회가 거듭되고 동참하는 어린이 청소년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스님들의 보람도 더할 나위 없이 커져갔지만, 원래도 어려웠던 형편에 청소년 수련원을 짓고 남은 빚까지 위기에 봉착한 신흥사 살림살이. 스님의 선택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86년도에 이제 수련을 찍고 87년도 여름에 한 3,000명을 하고 났더니 절에는 쌀도 하나도 없고 나무도 하나도 없고 된장 간장 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 또 이제 그걸 멈추고 이제 두문불출 기도를 해야겠다. 스님은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매일 9시간의 기도를 이어가면서도 설법과 수련대회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포교의 원력으로 앞만 보고 정진한 10년. 그 사이 감당하기 힘들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냈고 큰 법당부터 교육관, 관음전, 어린이 법당과 같은 웅장한 불사도 연이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도의 공덕이고 불보살님의 가피였습니다. 두문불출 10년 기도에 이제 1차 천일기도 마치고 2차 천일기도 막 들어가셨을 때 병환을 얻으셨어요. 그렇다고 아주 위중하셨는데도 부처님과 약속을 하신 두문불출 기도를 하겠다. 그것을 지키시느라고 바깥에 나가지를 못하셨어요.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도와 정진은 애누리가 없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스님께서는 그게 법문으로서만 아니고 부처님의 법과 행과 실천을 눈으로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제1차 10년 기도를 회양한 성일스님은 그해 12월 연이어 제2차 10년 관음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감사의 기도였고 더 크게, 더 넓게, 더 먼 미래를 위해 포교하리란 원대한 발언으로 시작된 두 번째 두문불출 10년 기도. 약사열의 야외법당과 약사전, 천왕문과 벽화대불, 일주문이 완공되어 신흥사는 현재의 사격을 갖추었고 신행도량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당신은 힘이 안 들다 하셔요. 법당에 가면 30분만 기도하면 요 털 구멍보다 다 힘이 솟는다 이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자로서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스님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고. 막 여름에 그 더운데 막 속옷을 막 몇 번씩 짜면서 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지. 그래서 아니 스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셔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것이다 그러죠. 두 번째 10년 관음 기도가 끝나고도 성일 스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포교와 전법에도 변화가 필요해졌고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입체적으로 대중에게 전하기 위해 부처님 교화공언을 발언한 스님은 2009년 제3차 10년 관음 기도를 시작합니다. 구봉산 자락 아래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사상, 중생을 교화하시는 중요한 장면들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어린이들도 한두 시간 이제 2시간씩 법문을 해줘도 아주 그냥 집중해서 잘 듣는데 근래에는 그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알고 이해를 해야 앞으로 삶이 행복해질 거고 또 우리 불교를 위해서도 이제 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하려고 그래 이제 생각해낸 것이 저 교화공언이에요.
2010년 부처님 교화공원 조성불사 기공식이 열리던 날, 허허벌판인 이곳에 장차 세워질 11분의 부처님과 7분의 존자님, 부처님께 교화를 받는 30여 명 불제자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몰려옵니다. 오래전 인도의 부처님 성지를 처음 순례한 성일 스님은 이교도들에 의해 폐허가 된 룸비니 동산을 참배하고 나서 2시간이나 서럽게 우셨다고 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부처님 교화공원 조성의 꿈은 이미 그때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운영위원을 결성하자고 해주 스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신도들 부담 준다고 안 하셨어요. 불사비는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고 있으니까 신도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 말씀 하시는데, 재원이를 마련하시는 것부터 또 그 공사 과정, 또 승인 받는 과정, 여러 가지가 참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극복하신 그것은 이제 스님의 그 대원력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 가을, 성일 스님과 신흥사 불자들의 염원으로 세계 최초이자 세계에서 유일한 부처님 교화공원이 완성됐습니다. 쌍계사 방장이셨던 고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된 점안식은 환희 그 자체였고,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의 전도부촉 시연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신흥사 부처님 교화공원은 한국의 불자들이 멀리 인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처님을 뵙고 가르침을 음성으로 들으면서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자 부처님 진신사리 108과를 모신 정멸보궁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스님들이 일일이 나가서 설명 안 해도 자기들이 천천히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내려가면은 저절로 교화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교화공원은 성일 스님의 바람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육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련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향기로운 야생화가 핀 황토길을 따라 걸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고 쌓여서겠지요. 언제부턴지 화성 신흥사는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 포교 1번지, 교화 본찰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인부터 단체, 종교가 다른 일반인, 외국인들까지 수만 명의 참배객이 다녀간 21세기의 불교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 우리 스님은 정말로 포교에 꽂힌 교화공원을 하셨구나.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스님이 애쓰시던 그 모습이 정말 보람차다라고 느꼈거든요. 제가 불사는 저는 일단 교화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걸 기도로 이렇게 헤쳐나가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이루셨잖아요. 지금도 수만 명이 와서 교화공원에 와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오는 거 보고, 아, 스님이 생각하셨던 게 맞구나.
2022년 부처님 오신 날, 신흥사에선 제1회 어린이 청소년 불서 읽고 독후감 쓰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성일 스님이 직접 쓰신 부처님 교화공원 이야기 붓다 콘서트 중에서 어린이들에겐 어린 라훌라 교화, 청소년들에겐 청소년 야사 교화의 내용이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정리하는 어린 불자들의 모습.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앞으로 스님들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비워놓겠습니까? 이분들을 자꾸 양성을 해서 예? 간단하게나마 부처님 법문을 설할 수 있도록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안내 설법 포교사처럼 이제 양성을 해야겠다. 그것이 우리 이번에 개최한 성인 독후감 읽고 쓰기 대회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에 이어 성인들의 독후감 쓰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상 깊으면 스님이 아니어도 장차 부처님 교화공원을 둘러보며 대중에게 부처님 이야기를 전할 안내 설법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필 나무의 건반왕의 아들로 태어나 신흥사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성지인 동시에 성인 포교를 잘하기로도 소문난 도량입니다. 두문불출 30년 기도 중에도 쉬지 않았던 일요 법회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출가제일, 열반제일, 우란분절, 불교 명절마다 진행되는 다양한 봉축 행사들마다 늘 주인공은 불자들이었습니다. 신흥사 스님들은 어린이 청소년 수련대회로 바쁜 와중에도 성인 수련대회를 빼놓지 않았고 불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신흥사의 50년 역사는 회주이신 성일 스님과 주지이신 선관 스님, 불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궈온 보배와도 같은 시간입니다. 법도량 화성신흥사 신도회는 해주 성일 스님을 증명으로 모시고 신도법에 따라서 주지 스님을 이제 총재로 모십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저희 활동은 가람수 또 스님을 예호하고 또 사찰의 어떠한 운영에 스님의 지시에 따라서 참여하고 또 신도들이 환희심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량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신행단체로 정착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기부터 25기까지 25개 신행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법회, 5개 지역법회가 있고, 그 신도 조직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되어가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사부대 중에 혼연일체가 된 가장 바람직한 신행단체, 그리고 이제 수행도량이 아닐까 싶거든요. 1997년 문을 연 신흥사 불교대학.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25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불교대학을 졸업하면 경전반에서 보다 심도 깊은 부처님 공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와서 느낀 게 진짜 배운 게 너무 컸어요. 왜 자꾸 안 되나 이런 막 고민에 빠져 있을 텐데
여기 와서 이제 부처님 연기법을 들으면서 아, 이래서구나. 내가 이제 욕심만 버리면 나도 괴로운 게 없어지겠지 하고 그 말 믿고 그냥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되더라고요. 신흥사 불자들에겐 지역법회라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불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행단체로 성일 스님과 선관 스님을 모시고 법회도 열고 서로의 경조사도 돕고 함께 나눔 봉사도 하는 도반들의 모임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희 신도님이 병환이 나셨는데 타 종교단체 종합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가서 위문도 못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개종을 했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원 지역법회를 필두로 5개 지역법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자비보시함을 갖다 놓고 자기 성의껏 자비보시함에 넣으면은 그거를 정립했다가 그 지역에서 꼭 도와줄 신도님이 있으면은 도와주는 제도가 제일 보람 있고. 한번 도반으로 맺었으면은 평생 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결속력을 가지고 또 응집력 있게 우리 사찰을 수호하고 또 신행 활동을 또 열심히 해서 어떤 자리타의 어떤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2018년 가을에는 신흥사 포교 기도 불사 45년을 기념하고 30년 관음기도의 원만 성취를 회영하는 사적비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성일 스님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신 고산 스님과 여러 종단의 어른들이 함께해 여법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998년) 만해상 포교상에 이어 2012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한 성일 스님, 그리고 2019년 포교대상 원력상에 빛나는 산관 스님, 두 분 스님을 향한 세상의 찬사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주 스님이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큰 불사를 30년 동안 하시게 한 원인도 주지 스님이 잘 시봉한 공덕이라고 생각하지요. 신흥사 앞으로 잘 돼야죠. 입대까지 잘 했는데 앞으로 더 잘 돼서 한국에서 제일 훌륭한 가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효주 스님의 그 포교 대원력을 이어서 저희들한테 그 큰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생구제의 원력으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처럼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오직 포교와 전법의 한계를 걸어온 신흥사 스님과 불자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3년 만에 성대한 봉축법회가 열렸습니다. 불교대학 졸업생들의 개성 넘치는 입장 퍼레이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익살스럽고 신나는 춤과 노래에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마음까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불교의 이제 근본 목표가
자리 이탑니다. 자기를 이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불교의 전체 목표예요. 나도 너도 이제 함께 모두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잠시라도 시름을 잊고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돼 보는 이 그 국면에 열심히 했으니 남을 위하는 그거고 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여기 뭐 다 앉은 크게 스스로 모두 손뼉 한번 쳐 주십시다. 세 번에 걸친 30년 관음 기도를 모두 회양한 신흥사는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 중입니다. 쇠락한 작은 법당에서 오늘날의 대가람을 이루기까지 불태전의 원력으로 성취한 신흥사 포교 기도 불사 50년. 나날이 새로 일어나는 사찰 신흥사.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을 포교하리라는 성일 스님의 발언을 이제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인 스님이 걸어오신 길을 바라보면 거룩하신 행적이십니다. 그래서 50년 그 수행과 포교에 축하드리고요. 스님 원력처럼 그것이 쭉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후배들 또 그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이 다시 원력을 가져주시면 그런 이제 발언을 하고요. 지금처럼 믿음이 좀 희박해져가는 시대에 또 화성 신흥사처럼 열심히 청소년 포교, 어린이 포교에 하는데도 드뭅니다. 앞으로 포교운동 노력을 신흥사와 함께 청소년이나 어린이 포교에 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또 다음 생에 뭐 하겠어요? 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겠어, 그죠? 또 포교를 부처님 전법을 자꾸 해야지.